자, 이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1장 1절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역의 시대죠. 사사기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죠. 지금 여호수아기 다음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일부 정복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이들에게 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우상 숭배를 배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우상 숭배입니까?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 사사 중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고 나서 또 우상숭배합니다. 또 우상숭배하고 또 멸망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사사를 보내줍니다. 이거를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오늘 읽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상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얘들이 미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자꾸 왕이 없어서 그렇대요. 얘네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왕 뽑아줘라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사울왕은 겸손하고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왜 왕이 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왕이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이미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의 규가 나올 것이고 형제들은 다 유다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왕이 되죠. 거기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사사기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 룻기의 결말은 뭡니까? 다윗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로 오는 진정한 왕. 왕이 없는 시대에서 왕을 세워 나가시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엉망했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은 아, 어디 지파에서 나셨죠? 예수님 어디 지파에서 나셨을까요? 유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유, 어,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아주 공교롭습니다.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또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름이에요. 또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은 당연히 유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곧 도시 중에 하나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다윗이 살았던 곳이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땅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중에서도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에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냐? 빵집입니다. 빵집. 근데 빵집에 지금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참 이게 재밌습니다.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엘리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 이방 땅으로.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죠.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죠. 똑같이 엘리멜렉도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 그 노른자 땅에 있어야 되는데 버려버리고 빵집에 빵이 떨어지니까 그 빵이 왜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사사기에 보면 그걸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모압 땅은 죄악의 땅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거는 죄입니다. 죄. 근데 갈 때에 엘리멜렉은 이제 곧 죽습니다. 이 사람 역할은 여기 죽는 걸로 이 역할이기 때문에 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죄 때문에. 이게 징벌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됐는데 이 사람은 사사기 때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하다가 이름대로 살지 않고 모압 땅에 내려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베들레헴은 빵집에는 흉년이 왔어요. 근데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가족 말론과 기럨 그 두 아들들은 위풍당당하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위풍당당하게. 우리는 똑똑하게 이 흉년의 때에 너희들과 같이 굶어 죽지 않고 우리는 현명하게 모압 땅으로 가서 아마 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이 건강한 남편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서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 합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말론과 기럨이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신명기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죄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두 명도 죽은 겁니다. 그럼 현대로 대입해서 현대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룻, 두 사람 남았어요. 여기도 아들 두 명 있는 집이 있는데, 아저씨도 죽고, 아들 두 명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오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제 모압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유다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죠. 여기가 너희들의 모국이고 너희 고향이고 너희 친정집이고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막 두 며느리가 막 웁니다. 나오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가 우는 거 보니까 잘하세요, 며느리한테.
이게 맞나? 어쨌든 잘하시고. 이 정도로 이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냐? 어?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만약에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낳지도 못하지만 아들을 낳았다고 쳐. 그 애가 언제 자라서 너희랑 결혼하겠냐? 이거를 현대 사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현대 사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이 책임져 주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이때의 과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이거든. 먹고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새로 결혼해가지고 전혀 흠될 게 없기 때문에 새로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런데 오르반은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룻은 안 갑니다. 근데 나오미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오르바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너의 동서는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해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의 자기 저주하는 계약문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자기 저주 계약문입니다. 이거를 룻이 딱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의 마음이 단단한 것을 보고 같이 이 소망이 없는 두 여자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왜냐면 이 정황으로 보았을 때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방구 좀 끼는 사람이거든.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자기 아들 두 명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모압으로 갔어요. 누구만 돌아왔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이방 며느리 룻 한 명 데리고 돌아왔어요. 비참하게 돌아온 거죠. 너가 나오미야? 이제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탕. 마라는 그 맵다는 뜻인데 중국어로. 히브리어에서는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나오미 기쁨인데 이거 무슨 니네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면 무슨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던 약속의 땅에서 가뭄 들어서 배신 때리고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은 아들 세 명, 남자 세 명 다 죽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지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남편 쪽 친척으로 큰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이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보리 추수철이에요. 보리 추수. 그러니까 보리 추수철에 이 나오미가 밭도 조금 있었던 모양이긴 한데 밭이 있어도요. 심으면 뭐가 바로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두 명의 과부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 이런 과부, 고아, 이런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밀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느냐, 이, 이들을 복지하시고 받쳐주시느냐면 주인이 농사를 졌어요. 보리 추수를 합니다. 보리단을 들었죠.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다가 그러면 어때죠?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거 주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우면 안 돼요. 밭에 떨어졌어요? 뒤돌아가면 안 돼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왜? 그거 다 주워가면, 깨끗하게 주워가면, 과부와 고아는 뭐 먹고 사냐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인데,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스러 간 겁니다. 그때, 갔는데, 마침 누구의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마침.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우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지나가면서 룻을 봅니다. 우연히. 바로 그때. 왜 우연이라고 썼을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고 쓴 겁니다. 국어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우연이라고 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마침 보아스가 지나갔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연이겠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아, 젊은 여자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뭐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한테 말을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주서라. 그리고 물 마시면 내가 물 여기 떠났으니까 물 드시고 다른 밭에 가지 마. 그리고 이상한 남자애들이 당신을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과부니까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잘 말해둘 테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어, 있어. 그러니까 룻이 그럽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죽고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당신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12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왔습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 룻은 자기 동서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 땅 모압에 남아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이걸 평가하냐면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것이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 그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굶어 죽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어서 나이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향도 없는 데로 왔는데 보아스는 그것을 너가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창녀들에게 다 써버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실제로 만나고도 뭐라 합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룻이 어떠죠?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내가 당신의 종만도 못합니다. 실제로 종만도 못하죠. 그리고 이삭이 밤새 거기서 줍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워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걸 주워서 하루 종일 주워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가니까 나오미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냐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어때요?
번쩍하는 거예요. 왜? 기업 물을 자, 보엘이라고 하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이빠따가 보아스거든. 상속의 개념이라고도 생각해요. 여기 제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정확하게 이게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ESV 성경에서는 구속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미래의 예수님을 대입해 가져온 것이고 고엘이라는 단어가 참 한국말로 하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한국에 없는 단어여가지고. 그래서 개역개정에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상속의 개념이기도 하고 이게 책임지는 개념이기도 하고 구속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순번이 있어요. 1바다, 2바다, 3바다 순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죽음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누구한테 가죠? 바로 아내한테 갑니다. 아닌가요? 아, 그럴걸요? 바로 아내한테 가고요. 자녀랑 아내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먼저 죽고 없고 제가 이제 남은 사람인데 제가 죽으면 음, 뭐 이렇게 순번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자식한테 가고 자식이 없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형제한테 가든가 뭐 조카한테 가든가 이 순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번을 상속 대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 대기 순번이에요. 근데 이 만약에 이 아파트를 제가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데 이 아파트에 뭐 아파트가 예를 들면 10억인데 빚이 5억이 있어요. 저는 아파트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순 없죠. 만약에 아파트가 5억인데 빚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죠. 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지금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 이 두 명을 평생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나타나서 이 룻과 혼인을 하는 순간에 이 룻과 나오미를 평생 먹여 살리기 플러스 이 사이에서 자식이 나와요. 이 자식한테 내 유산을 쪼개줘야 돼요. 그럼 이걸 상속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몇 번째 대기 순번이냐? 이빠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는 겁니다. 고엘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보아스의 밭으로 이 룻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다행히 보아스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됐다. 너 무조건 그 밭으로 가. 딴 밭으로 가지 말고.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오민 지금 어때요? 마음이 급해요. 이 지금 진전이 안 돼. 보아스가 빨리 고엘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업을 맡아주고 이 우리를 안식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3장의 아주 드라마와 같은 나오미가 룻한테 잘 씻어라. 잘 씻고 뭐 기름을 바르고 막 찍어 발라 막 루즈를 막 빨간 색깔 전투적으로 막 칠해가지고 막 향수 뿌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때가 보리 타작철이니까 한 잔씩 걸치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밭일 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한 잔 걸치고 누우면 그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들어가 누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응? 자기 아들 부인한테 그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 술 먹고 자면 그 발에 이불 들고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누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적 부도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룻이 뭐라 그러냐? 어머니의 명령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절대 성적 부도덕이 아닙니다.
보아스하고 룻하고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에 대한 신실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이제 술 먹고 누웠는데 밤에 이제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이제 등불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이 룻이 향수 뿌리고 루즈 바르고 루즈요? 아무튼 루즈 바르고 그 보아스의 자고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발치에 가서 이렇게 눕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요. 자다가 이렇게 아유 탁 했는데 물컹해. 깜짝아. 그래서 보니까 누구예요? 룻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입니다. 당신은 고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아주 가슴 찌는 얘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근데 그게 누가 했던 말입니까?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루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덮으실 것인데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나의 고엘이 좀 돼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여기 누워 있어라. 그리고 보리를 6번 이렇게 바켓으로 6번 되어 가지고 루시한테 주고 루시 새벽 어스름할 때 도망 나옵니다. 왜냐면 해가 다 밝아져 버리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또 야밤에 돌아다니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뜰랑 말랑할 때 루시 보아스가 준 보리 6되를 가지고 가죠. 왜 6번일까요? 성경은 6이라는 숫자는 잘 안 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쓰고, 그리고 또 12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많이 써요. 12지파. 그리고 12제자. 12이라는 숫자 많이 써요. 아니면 12 곱하기 12도 많이 씁니다. 그건 완전 곱하기 완전이라서 더 완전한 거예요. 그게 이제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죠.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무수히 많은 숫자가 완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었다. 뭐 그런 뜻인데 6이라는 건 잘 안 씁니다. 6은 뭐냐면 7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여기서 한다면 곧 대망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부활도 안식 후 첫날. 7일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6대란 말은 곧 완전한 안식으로 돌아올. 그냥 단순히 보아스에게서 보리를 몇 알 주어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안식하게 되는 그 때가 곧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해 뜨자마자 즉시 성문으로 갑니다. 왜 성문으로 가냐? 여기는 성문이 재판소예요. 재판장입니다. 성문 앞에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똑똑한 사람들,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무슨 소송이 생겼다, 시비가 생겼다 하면은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누가 재판을 하느냐? 그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배심원제예요, 여기는.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데. 보아스가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에 가자마자 즉시 상속 대기 1바다가 지나갑니다. 왜 개역개정에 즉시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시 지나가요. 보아스가 해 뜨자마자 즉시 성문에 갑니다. 그리고 즉시 상속 대기 1번이 지나가요.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마침 잘 왔다.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만저만 해. 나오미의 밭을 네가 사줄래? 이 말은 네가 그의 고엘이 되어줄래? 근데 여기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한대요. 상속 받는데요. 그러면
보아스는 못 받아요. 이 사람이 더 앞에 순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속받겠다. 고엘이 되어주겠다. 기업을 물러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너 그 나오미의 밭을 상속받으려면 나오미 평생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 있어. 그 사람하고 너가 결혼해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식 태어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자식한테 일부 상속해 줘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안 한다 그래. 안 하죠. 미쳤습니까? 아파트가 5억인데 빚이 10억인데 그걸 왜 상속받습니까? 안 받지. 안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를 줍니다. 그 말은 절대로 내가 딴 말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의 표현이에요. 신발 벗어서 보아스 줍니다. 절대로 내가 딴 말 안 할게. 상속 니 해, 니 해, 니 많이 해. 그렇게 해서 장로들의 배심을 통해서 보아스가 정식으로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그의 고엘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아니하니 삭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하고 양을 버려버린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 삭구는 어떻습니까? 곰이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한 마리 물어갑니다. 그럼 고맙죠. 나를 안 물어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 여기서 시급 최저 시급 받으면서 알바하는 사람인데.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곰과 사자의 머리에 돌을 던져서 아, 사자의 그 아가리를 벌려서 양을 빼내왔다 그래요. 생명을 걸고. 왜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뭘 하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보아스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를 봅니다. 왜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마치 뭐요? 룻기의 주제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 보아스가 상속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받아요. 왜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돼요. 가지 말라 했어요, 나오미도. 그런데 가줬습니다. 왜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죄의 형벌은 가져가시고 자기의 자기의 기업, 자기의 재물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장로들이 보아스와 이제 룻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해요. 베레스의 집안은 무엇이냐? 베레스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최고 조상인 유다겠죠? 유다의 아들 세명이 있는데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때는 형사 취수제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 땅에다가 사정을 합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땅에다가 사정합니다. 왜? 이 다말과 형의 부인이었던 다말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형 자식이에요. 내게 안 돼. 그래서 땅에 사정합니다. 관계는 하는데 땅에 사정해요. 썩을 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 불러가 버립니다. 너무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아들은 어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딱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셋째 아들을 시아버지 유다가 주지를 않을 것 같아요. 줄 생각이 없어요. 셋째 아들도 다말하고 같이 살다가 죽을까 봐. 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아요. 이게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의 성적 부도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말은 지금 뭡니까?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것처럼 모함 여인 룻도 언약의 대를 이은 사람이다. 그래서 낳게 되죠. 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베드입니다. 오베드. 오벳이라고 써져 있을 텐데 오베드입니다. 그 뜻이 봉양자라는 뜻이에요. 누굴 봉양합니까? 나오미와 룻을 봉양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여자예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살몬의 아내는 바로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4명이 나오는데 아, 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이 나오고요. 룻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아의 아내 아,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깨끗한 족보가 아니에요. 깨끗한 족보, 거기 창녀도 나오고,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 베레스를 낳은 사람들. 여기 오늘 룻,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도 나옵니다. 그리고 순수한 뭐 유대인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는 뭡니까? 처음부터 깨끗한 무균의 족보가 아니라 아, 은혜의 족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푼 짐을 떠안아 준 사람,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 구속자라고 볼 수도 있고, 기업 물을 자라고 또 번역을 해놨고, 대속자이기도 합니다. 고엘이 되려면 혈족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혈족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떠안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고엘이 되려면 상실한 유업을 구속할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면서 홀로 모든 택함 받은 죄인을 구속할 공로가 그에게 풍성히 있었습니다. 고엘은 자기가 자원해야 됩니다. 기꺼이 구속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고엘은 기꺼이 죽은 혈족의 아내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그의 피로 씻어 단장한 교회와 결혼하십니다. 유다의 나오미와 모압의 룻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연합됩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 머리가 바로 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땅과 유업을 주기 위해 자신을 경제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회복된 땅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보아스의 희생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고 자신의 이방 신부 룻을 보호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신부를 최후 안식으로 데려갔고 나오미가 봉양, 오베드. 여기에 룻기의 사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양을 받게 했습니다. 다윗도 오늘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로 마치죠. 왕이 없어서 또 이름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나 왕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처럼 살았던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시작됐던 룻기는 왕의 족보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안식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할 것이다.
근데 룻은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빨간 립스틱 바르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그 통로,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교회는 안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엘이 되어라. 예수님은 참된 고엘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고 세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고엘이 되어야 되고 고엘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엘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거 말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고엘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요? 왜요가 중요합니다. 이게 종교적 부담으로 느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안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충만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떠안는 것이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이나 부담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의 하나님과 사귀려면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고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나눠주고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룻기의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룻기를 한 판에 끝내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룻기의 성경의 내용을 계속 읽고 하시면서 이 은혜가 대단하고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도 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어주고 고엘을 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은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우리에게 물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날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며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